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소망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한몫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리교회를 사랑하사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샘물 같은 사랑이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양 사역하시는데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도 날마다 말씀 따라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심령이 회복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작은 애수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순 지도자들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외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순주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순 식구들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인지 비가 이틀째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새벽마다 내리는 이 비에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로 촉촉히 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심리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심리학 책이나 상담 관련된 책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상담과 관련된 어떤 상담 받았던 이야기를 오늘 두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중년 여성이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이 꼬리표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심한 콤플렉스로 자리 잡아서 결국 상담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고학력에다가 이 바바리 코트를 즐겨 입는 멋쟁이 신사에다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참 따뜻한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죠.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더니 갑자기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툭하면 아비 없이 자라서 경우가 없다는 말을 이 아내에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비 없이 자란 자신의 그 성장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이 남편이 자기가 평생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창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녀는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남편한테 의존적인 상태였고 이 자식 때문에라도 마땅히 이 복수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남편한테 커피를 타줄 때마다 커피에다가 침을 뱉어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한쪽 편을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여러분도 남편 편 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아내 편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남편 손을 들어주실 분들은 이 여자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변했을까? 결혼하고 변했다고 하는 사람치고 더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편에게 동정표를 던져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반대로 아내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남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부부라면 서로 뽀뽀도 하는 사이인데 그 정도면 착한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애교를 봐줄 만한 소심한 복수 아니냐고 이 아내 편을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기 쪽에서 이해하고 자기 쪽에서 편을 들고 자기 쪽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편을 떠나서 둘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처음부터 그 지경이 되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용서하며 결혼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사소한 거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했을 때 화를 확 내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싸우고 저것도 싸우고 무조건 싸우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는 어느 순간 임계치가 폭락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에도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싸우다 보면 점점 큰 거 가지고 싸우다가 어느 한순간 어느 날 되면 임계치, 용서에 대한 임계치가 팍 폭락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툭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치의 폭락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용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용서가 쉬우면 다 용서하고 살지, 싸우지 않고 다 사랑하고 살지.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전쟁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에이 그냥 용서 좀 해주지, 에이 왜 이렇게 매정해, 그렇게 누구 편을 들어주다가도 정작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원망의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도 사실 용서 나름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용서도 있지만 사실 죽고 사는 문제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겪게 되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남편의 커피에다가 침 뱉는 소심한 복수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묵직한 주제를 던져준 철학자가 있는데 세계적인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가 용서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용서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용서하겠다고 한다면 용서라는 개념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용서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용서겠습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라 단순한 배려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는데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가는 건 이건 용서입니까? 배려입니까? 이건 용서라기보다는 배려에 더 가깝잖아요. 용서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넘어가 주니까 이거는 용서라기보다는 배려입니다. 그처럼 슬쩍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만 용서해 주고 넘어가 준다면, 그렇지 않고 그러면 막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넘어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복수해 버린다면 세상에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냥 배려지요. 즉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건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처럼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가, 그 십자가 사랑이 무슨 용서의 사랑인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살인자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서만 덩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가 좌우편에 함께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못 박혔냐면 사형 당할 만한 큰 죄를 지어서 사형수로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힌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들하고 똑같이 사형수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수 취급받을 만한 죄인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없으시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가 없는 분인데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인자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살인자로 못 박혀 죽는 거는 그냥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죠. 강제로 그렇게 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못 박혀 죽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34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어떤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3번을 버릴 만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을, 그 살인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저들 알고 저러는 거 아니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끝까지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살인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는 것이죠. 내가 살인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살인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없고 자라고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인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내 영혼에 찔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살인자가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영혼의
떨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살인자도 용서받았다는 영혼의 울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찔림도 떨림도 울림도 없는 강팍한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봉사만 하는 열심쟁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라는 그 영혼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찔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에이, 내가 감옥에도 안 갔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말씀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영혼에 떨림도 없어요. 이 죄인이, 살인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만왕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텐데, 또한 내가 살인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살인자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울 수밖에 없는 영혼의 울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살인자가 용서받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포기하는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포기를 포기브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용서를. 그런데 포기하다를 뭐라고 합니까? 기브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인 포기브를 하려면 기브업,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없으면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는 복수를 포기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꽉 하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남편 커피에 침 뱉는 이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수해버린다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특히 복수하지 않으려면 뭘 내려놔야 될까요? 분노를 내려놔야 복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으려면 분노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렇게 꽁 하고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포기해야 되냐면 보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요 정도 네가 해주면, 보상해주면, 대가를 주면 내가 용서해줄게. 여러분, 이거는 거래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복수와 보상을 포기하신 거지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포기라고 하니까 무기력하게 포기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신 수동적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하지 않으신 능동적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들 나 배신하고 다 도망쳤지 하고는 이 제자들에게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아침밥 차려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혼자 못 박혀가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딱 나타났을 때 너희 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는 이 배신자들하고는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제자들 아침밥까지 차려주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하면서 그들 손가락만 한 가닥 까딱해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조차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가 가지고는 너 대제사장 나와 하고는 대제사장부터 탁 목을 치고 하나씩 하나씩 다 처단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놀면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가지고 놀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살인자를 용서해 주시려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 나를 죽인 살인자지, 너 살인자 용서 받으려면 나한테 10억씩 가져와야 돼. 여러분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법적으로도 요즘 세상 법으로도 살인자를 풀어주는 보석금, 공탁금을 걸으려면 여러분 그 정도도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시고 복수와 보상을 포기하고 끝까지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살인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다 용서하고 살지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싸우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평생을 다투고 미워하면서 살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노부부의 상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분 노부부가 어떻게 살았냐면 여러 번 싸우다 보니까 이혼의 고비가 있었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고비를 넘긴 노부부가 평생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평소에 대화는 고사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냥 한 집에 살기만 한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근데 이 부부가 거의 같은 시기에 동시에 치매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 부모님 평소에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우리 부모님 서로 때려놓자 하고는 자녀들이 이 병의 호전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다른 요양품으로 서로 분리시켜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이 이 두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 두 분을 부모님을 같은 요양원으로 같이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합친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어머니를 막 얼굴도 쓰다듬고 막 씻겨주시고 심지어 어머니의 대소변까지 받아주는 겁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않고 식사도 같이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대소변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 주던지 결국 어머니의 치매까지 깨끗하게 낫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하게 보살펴 줬는지 아세요? 하면서 어머니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좀 용서해드리고 아버지하고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좀 지내세요 하고는 어머니에게 신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물 한 잔도 떠다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식들이 의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한 건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못하는 건 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명쾌한 대답 아닙니까? 사실 사람은 제정신으로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사랑에 눈이 멀거나 사랑의 눈이 뒤집혀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눈에 콩깍지라도 씌어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맨정신으로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정신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계산기 두드리니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니까 맨정신으로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다 용서하고 끝까지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자인 나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이 살인자인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살인자인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맨정신으로도 복수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큰 예수는 못 돼도 작은 예수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살인자인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위해 살인자인 나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용서받은 자로서의 영혼의 그 찔림과 떨림과 울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일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을 꺾게 해주시고, 나만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냐고 나아가는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만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살인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살인자인 이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사형수로 죽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용서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찔림도 없는 돌짝밭처럼 강팍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늘 언제나 찔림과 떨림과 울림이 메아리치는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인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웬만한 그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인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영혼에 찔림과 떨림과 울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만과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칠한 무덤에 붙이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만함을 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만한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용서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살인자인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에 찔림도 없는 강팍한 돌짝밭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에 찔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품어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인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살인자가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영혼의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주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배신자들뿐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살인자들까지도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저희도 예수님과 같이 복수하지 않도록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끙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커피에 침을 뱉는 그 소심한 복수까지도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저의 마음에 불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따지고 살지 않도록 누워주시고 자기에게 이득되는 일만 용서하며 넘어가주는 계산적 용서가 아니라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수와 보상을 끊고 끝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포기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배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조롱하던 저 살인자들을 위해서도 변호하며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복수도 포기하시고 보상과 대가마저도 포기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저희도 복수심에 불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계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구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아엎어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 살인자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잔인한 희롱과 고통을 참아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살인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인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십자가의 찔림과 떨림과 울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용서는 이기적인 용서가 아니라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십자가 용서를 배워서 저희도 일평생 복수의 고리를 끊게 해주시고 샬롬의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는 십자가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기도와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으로 헌신한 순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 식구들을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 식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수임 모임마다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봉사자들을 위해 복의 복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처받고 시험을 들어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 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절대로 없게 해주셔서 봉사할 때는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에 용서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고 금이 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다면 살인자까지 용서해 주기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살인자를 위해서도 용서해 주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저희도 끝까지 다 용서하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배신자와 살인자까지도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어 복수의 사슬을 다 끊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